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단에 빠져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돕고 있는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며칠 동안 이단에 빠져 상처받고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며 철저하게 이용당한 사람들,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사랑의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으로서 소중한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왜 이리 착한 사람들이 이단의 피해자가 되어 자신의 일생을 망치며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약하고 선량한 영혼들을 미혹하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악질적인 이단들과 목회자들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들은 앞으로 자기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을 과연 인식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상처를 주는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무시하는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이용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착취를 하지 않겠지요. 얼마 전에 저에게 상담을 받았던 자매의 사건이 TV조선의 탐사 보도를 통하여 나는 새 주님의 노예였어요 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선량하고 착한 연약한 자를 미혹하여 철저하게 인생을 유린하고 이용하곤 하는 악질적인 목사가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요, 이미 유튜브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악한 짓을 행하는 두 얼굴을 가진 악질적인 사람들의 사건과 그 진상들이 고스란히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사이비 목사이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그 실상이 드러나서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으면서도 회개하는 기색이 없고 오히려 변명하고 범죄 사실을 덮기에 급급하고 법망을 피하거나 사건 축소만을 위하여 애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조금도 피해자들의 상처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상실을 인정하거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아마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가해자들은 왜 피해자들을 돕고 보상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법정에 고소하는 것일까요? 제가 상담했던 이 자매도 가해자로부터 오히려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에 불려 다녀야 하고 변호사를 구해야 했습니다. 물론 고소한 내용은 말도 안 되는 조작과 거짓 증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갈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단들의 피해자들을 상담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단의 피해자들을 계속적으로 돕고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피해자들을 공적으로 돕고 법적 도움도 주시겠다는 경찰분들과 또한 여러분들이 찾아오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거의 10여 년 전에 상담을 받았던 한 분은요, 노무사가 되어서 정부기관에 근무하는데 자신의 받았던 상처나 고통을 지금까지 안고 살아왔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나서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저에게 이단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았던 분들 가운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단에서 이탈하자 이단에게 고소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긴 저도 총회의 의뢰를 받아서 이단 연구를 했다가 고소를 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단에게 집단 폭행과 협박을 당했는데도 가해자인 이단이 오히려 저를 형사 고소하고 심지어 민사 고소까지 했던 일도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께서 도와주셔서 모두 승소했지만 목사가 죄인 취급을 받고 법정에 서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상담을 받고 있는 어떤 자매는 치유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도 많이 갈취당하고 성폭행도 당하고 수없이 이용당했다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본인의 고통은 얼마나 크고 아프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를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또 얼마 후에 상담받기로 하신 분은 16년 동안 이단에 빠져 자신의 인생을 바쳤는데 빚만 지고 이용만 당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단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분도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단 상담 전문가인 제가 오늘 이단에 빠져 있는 분, 아직도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본인이 이단에 있으면 여전히 그곳이 진리이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이고 귀중한 인생인데 내가 내 인생을 사람답게 보람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대로 나의 인생을 마쳐도 좋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당신은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당신이 따르고 있는 그 사람이 이단이라고 말을 듣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목사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당신을 이용해 먹을 권리가 없고 당신도 이용당하고 인생을 망쳐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약속한다든지 천국이나 상급을 약속한다든지 해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달콤한 약속을 주고 사람을 이용해 먹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속한 곳에 있으면서 가족관계가 멀어지지 않았나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이단의 피해자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특히 이단에서나 이용당하는 집단에서 탈출하시고 혼자 못하시면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에서 나왔지만 아직 상처를 간직하고 방황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방황은 전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방황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빨리 이단 상담 연구소를 찾으시고 상담을 받으시고 방황에서 떠나 바른 길을 찾아 달려가셔야 합니다. 이단 상담 연구소에서는 바로 신앙을 잡아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단 상담 전문가로서 이단에 빠진 어느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받은 분들 가운데 대학 교수도 있고 카이스트 박사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심지어 외국에 대사로 가셨던 분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단에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세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단에서 나온 후에 그동안 이단에게 받은 상처와 잃어버린 삶 때문에 이단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단과 싸우는 데만 앞장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단에서 고통받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상처를 받았지만 그냥 피해자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빠졌었고 그리고 내가 빠졌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고스란히 고통을 가슴에 안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내가 먼저 치료를 받고 바로 자신의 삶을 되찾은 후에 나와 같이 이단에 빠져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돕는 자로 살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고통을 당해보고 상처를 받아 보았고 이용을 당해 보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을 알고 도울 수 있다는 마음 때문이지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오늘 또 이단 때문에 혹은 주님의 이름 안에서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상처받았지만 남몰래 울며 상처를 가슴에 안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단 상담 연구소를 찾으시고 소중한 당신 자신을 찾으시고 당신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 양보다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있으시다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